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가 자원찬송을 내부리 하셨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직 자기가 전국의 교회를 다 다녀보는데 설교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자원찬송을 왜곡하는 교회는 한 군데도 못 봤다고. 오늘 지금 시기지로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데 참 귀한 것보다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고 서로 화답하라. 여러분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분만 더 하시면 마시면 되겠는데 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이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저는 앉아있으니까 참 너무 감동이 돼요. 그냥 찬양하시는 게 너무 감동이 되고 앉아있고 싶어요.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지금 2주 동안 일 나오고 싶지 않은데 이 자리가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너무 좋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은 잠깐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되니까 3시까지 하겠습니다. 38분이니까 12분 동안 제가 설교하고 12분, 22분이니까 하여튼 3시 되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든지 간청을 하게 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간청하는 분들이 종종 보면 자기 일을 막 드러내요. 그냥 그거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뭘 아직 깨닫지는 못했다. 간청이 뭔지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 간청이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고 모든 삶의 고백도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그거를 증거할 수 있어야 참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누가 했는 일이 사람 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고 또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셨더라.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누가 하셔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 하신 일이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찬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주셨을 때에 내게 좋은 일은 좋은 것이지만은 어려운 일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나를 고통이려고 그렇게 어려움 주셨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윗이 시를 제일 많이 쓸 때가 언제였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시편을 기록했을 때의 그 내용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기록한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이 식생활이 잘 안 되는 곳인데 그럴 때 이 영성이 풍성했고 시상이 막 떠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뭘로 채우시는? 육신이 약해질 때는 영성으로 채워주시더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골탕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 행복의 도치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왜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자녀를 못 낳다가 86세에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좋은 거죠, 그냥. 그건 이제 이 재미는 그 연세가 그래도 3년, 4년 정도에서 3년 정도 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SL에 계신 분들이 돼야 이걸 이해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손자들을 보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손자도 아니고 친자식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빠져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질 않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냥. 왜? 그 점이 빠져가지고. 13년이 지나고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성년식을 하게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삭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어떤 은혜냐? 약할 때에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더욱 우리 심령 속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도 언제 주님을 만나요? 빈배일 때 주님을 만난더라. 그 말이죠.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는 자기 멋에, 자기 기분에 도취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배를 좀 타야 되겠다. 아이고, 어서 타십시오. 고기 많이 잡았을 때는 뭐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았죠. 고기 씨알고리라고 정신도 없겠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자기 배에 모시고는 그 배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붙들고 서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고기 못 잡았으니까 영적인 은혜를 주님 허락하셔가지고 이 베드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알았습니다. 전에 같으면 택도 없는 이야기죠. 당신은 목사 아들인데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이 고기 고자도 모르고 뭐 바다에 대해서 고기도 안 해본 사람이 뭘 알겠느냐 그러면 막 대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새벽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낮이 밝아오면 고기가 먹을 거 찾아서 다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도 들었다는 거. 왜? 내가 없으니까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궁핍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웠을 때 그때가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는데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하나하나 기억나게 하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 요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도망갔을 때, 그건 정말 그냥 서로 원수시간이죠. 욕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일평생 자기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생각이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자기 실수가 가슴 아파가지고 다시는 내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겠다. 답이 올 때마다 베드로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였더라. 그래서 실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실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실수했다.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믿으면 실수도 용기 있게 실수하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실수하는 거고,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일부러 그때 나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런 환경이 되면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언제 찾아왔어요? 로뎀 나무 아래 누웠을 때, 기진맥진했을 때, 나는 이제 죽기를 원한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받아가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떡과 고기를 물을 공급하시고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일어나라 그러고 힘을 내라 그러고 용기를 심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절망이 없다라는 거죠. 절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좋은 거고 되는 것도 좋은 거고,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손잡고 가시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것이다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지금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자원해서 여기 앉아 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다 그 말씀이죠.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내가 봉사하지만은 그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았다. 뭐 은혜 안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여기 있게 됐다. 이 고백을 우리는 놓쳐버리면 실수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멸망의 종착역이 아니라 생명의 거룩한 곳에, 은혜의 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가 봐가지고 이 길은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 아닌데,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 길을 막 고집하고 그러면 엇길로 가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1.1획도 오차가 없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않으시고, 아멘. 또 어기지 않는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참 고백하시면서 늘 찬송하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막 기쁨으로 찬송하시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실존적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허상이고 가짜고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거짓말의 종교지만 우리는 실존적이다는 거예요. 실존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활 그 자체 속에서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 일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계시다고 말이죠.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 이게 우연이 아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함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굶은 상처를 다 털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 드러나고 나면, 지금은 이제 막 상처를, 의사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상처를 막 해부하고 이럴 때는 정신없어요. 지금 막 그냥 피가 튀고 막 혼란스러운데, 이게 딱 다 이제 나올 거 나오고 밝혀질 거 밝혀지고 정리될 거 정리 딱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은 뭐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놀라운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지금 수술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우연하게 터진 거 아니죠. 이 일이 우연하게 터진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간섭, 하에서 터지는데 이거를 이용하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상태를 또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으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길을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순응하는 거죠. 순응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세상이 지구가 갈라질 것 같아도 나는 오늘 뭘 해야 돼요? 내 주어진 일에 성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더라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속에 들어있는 분들은 절대로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거죠. 아멘.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뭘 해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무리 험한 그 사망의 골짜기면 죽음의 사선을 넘는 그 자리에도 주의 은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참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나님 우리를 상대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실질적으로 1대1의 경쟁 관계로 이래 간다라면 하나님이 이미 아니시죠. 아닙니다.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쫓아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런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이 해가 되고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얘한테 조금 잘못했다고 막 잘라버리고 문제 있다고 막 배척해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기차가 가는데 통뼈가 짚는다고 서가지고 상대하고 싸우다 기차가 가는 기차가 어디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 보면 정말 우리의 영성이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영성을 우리 속에 담으면 진실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누가 말린다고 해서 주저앉지도 안 하고 욕한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욕하는 사람을 하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걸 성실하게 감당하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게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밝힐 거 다 밝혀주세요. 그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가지고 절대로 콩 심은 데 파치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콩 심은 거는 콩 심은 대로, 파 심은 거는 파 심은 그대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더라. 우리가 가라 그런다고 가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앉아 계십시오 그런다고 앉아 계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지금 운행하고 계시더라. 누가 순응해야지? 우리가 순응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닫고 나가면 그게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이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 길로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3년 실컷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욕하고 도망가버리고 땡 없어요. 거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도 없고 베드로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용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참 뭔가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하나님 속성이라는 거지.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악을 저지르다가 죽는데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전도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 죽었다. 그 피값을 너희들에게 찾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악인이 죽는 것까지도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살리는 그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으로 떠났을 때 그냥 내몰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기다리는 거죠. 떠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고 무한하게 이해해 주시고 무한하게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분. 그래서 뭐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걸어가다가 잘못을 했으면 내가 깨닫고 부족하면 내가 인식하게 되고 같이 걸어가면서 내가 자꾸 깨가 되는 거예요. 나를 깨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보석이라 그럽니다. 정말 그 12가지 보석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안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 12보석은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절대로 이 내 어깨에 메고 들어가시면서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을 이길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을 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사랑할 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따라갈 만한 분이고 예수님은 정말 존경할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은 이 지구에 다 기록을 한다 할지라도 자리가 모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 크나큰 은혜를 저희들 깨달아 발견하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되게 해주시고 늘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